이제 전 세계에는 그 많은 한국의 국적을 가진 그런 선수들이 그 세계 속에 흩어져서 이제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하고 또 국위를 선양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차범근 선수를 비롯해서 박지성, 박찬호, 박세리, 지금 손흥민 선수, 많은 선수들이 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 한국 선수들에 대한 외국 언론들의 평가를 보면 제일 많이 듣던 이야기들이 뭐냐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선수란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잠재적 가치, 가지고 있는 능력은 분명히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이제 연봉이나 혹은 팀에서의 존재감 부분에서 굉장히 좀 저평가된 그러한 선수.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위로를 삼기도 하죠. 그렇게 많이 인정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잠재력 정도는 평가가 되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한 그 위로의 말로도 저희들이 들려지곤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실 때 누구의 이름을 사용하셨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그 이름으로 사용하셨던 세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고 우리가 야곱하면 베델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이 이삭하면 이삭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드린 건 생각이 되지만 이삭과 연관지어서는 특별하게 이렇게 좀 드러나는 부분이 참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인물을 들라 하면 아마 그 중에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이 포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사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평범한 인물은 사실은 아닙니다. 먼저 그 출생을 보면 이삭은 아버지 100세, 어머니 9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그러한 아들, 그러한 존재가 이삭입니다. 또한 그는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 때 아버지가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죠. 그때 이삭이 물론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결박하여 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아들을 힘으로 제압했다는 의미도 담겨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이 아들 이삭이 반항했다든지 혹은 거부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아버지가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자 할 때 그 뜻에 순순히 따랐던,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았던,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고, 또 결혼할 때도 보면 이삭은 40세가 돼서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며느리 혹은 사위를 고를 때 좀 알아서 골라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좋은 처자, 좋은 신랑감 하나 좀 점주해 줬으면 좋을까요? 요즘이야 누가 이렇게 골라주겠어요? 그죠? 알아서 해오면 좋겠다 싶은데 좀 내 마음에도 드는 그러한 그 사람을 좀 데려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겠죠.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게 있어서 이삭은 너무나 귀한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이 나이 40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신부감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앞가림을 제대로 못한 사람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만나는 장면이 참 감동적입니다. 이삭이 광야에서 묵상하고 있을 때 그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먼 곳에 오다가 광야에서 묵상하고 있는 이삭과 첫 조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삭의 결혼이 그냥 아버지가 소개해 준 사람 만나서 그냥 결혼해서 열심히 살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묵상 속에 만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그 한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고 이 아들 이삭이 홀로 서기를 하게 되었을 때 그가 이 블레셋 사람들과 우물 문제를 다투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삭은 다투기보다 물러납니다. 싸우기보다 양보합니다. 그렇게 2번을 양보했더니 3번째 그가 우물을 팠을 때는 오히려 블레셋의 그랄 사람들이 이 이삭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블레셋의 왕, 그리고 주변의 족속의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다른 왕이 이삭을 찾아와서 이삭과 화친을 맺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 아니고 양보해서 평화를 지키면서 승리했던 사람, 굴복시켰던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성공의 방식,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승리의 방정식으로 살았던 사람은 결코 아니지만, 그러나 이 이삭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길이었지만 모든 삶의 굴곡 속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그 존재가 또한 이삭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삭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그를 존중하고 그러한 그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선진들의 본,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던 선진들을 언급하면서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삭을 예를 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 또한 우리에게 충분한 믿음의 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인물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공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삭을 소개하는, 그의 믿음을 소개하는 말씀은 간단하죠. 20절 짧은 한 절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러니까 성경이 이삭에 대해서 그의 삶을 믿음과 연관 지었을 때 그의 삶 속에 이것이 이삭의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그 사건입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그가 장래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축복할 때 여러분 과거를 축복하세요? 미래를 축복하세요? 된 일에 대해서 축복하세요? 될 일에 대해 축복하세요? 다 될 일에 대해 축복하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되어질 장래 일에 대한 기원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았던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했다는 것이 이삭의 믿음이라는 게 아니죠. 그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 이삭의 그것을 믿음으로 보았다는 건 장래를 축복했던 그 내용 가운데 이삭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삭의 믿음, 과연 무엇을 성경은 이삭의 믿음으로 인정하고 있고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그러한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그리고 27장 전후의 장들을 저희들이 좀 묵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가 형이었고 야곱이 동생이었죠. 그런데 에서는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좀 남성다운 사람이었고, 에서는 이제 야곱은 어머니 옆에서 음식 도와주고 이제 이렇게 주방 일도 좀 하고 팥죽도 그 나이에 팥죽을 쓸 수 있을 정도니까 대단히 여성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이 야곱이었죠. 그러다가 야곱이 이제 사냥을 하고 들어오는 형, 피곤하고 배고프고 힘든 형, 그 형을 위해서 팥죽을 준비합니다. 팥죽을 잘 써섰습니다. 맛있는 팥죽을 써서 형을 위해 대접을 하는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보통의 가정에서는 그냥 대접을 했겠죠. 형이 고생했으니까 내가 이걸 형을 위해 끓였습니다 라고 하겠지만, 이 야곱의 독특함은 그걸 팔았다는 거죠. 그리고 돈 받고 판 것이 아니라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 사실 형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쉽게 줘요. 여러분, 노력해서 받지 않은 건 쉽게 나가게 됩니다. 은혜도 구하지 않고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3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에게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그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의지로 받은 것이 아니고 그냥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에서는 나중에 팥죽 한 그릇 장자권을 그냥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서가 이제 이삭이 나이 들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할 때쯤 되었을 때, 사실은 그것도 거기 하나님의 굉장한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어요. 이삭의 나이가 180이었습니다. 이삭이 몇 세를 살았는 180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면 몇 세쯤 됐을 때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을까요? 최소한 몇 세쯤 됐을 때 그게 가능했을까요? 180세를 살았다고 하면 그래도 한 170은 지나서라든지 이게 가능할까 얘기죠. 성경을 쭉 보면 야곱이 그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은 것이 한 65세 정도 돼요. 그리고 나서 에서는 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때 결혼을 못했어요. 그죠? 집에서 라반의 집으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도망가서 야곱이 결혼을 하는데 첫 번째 레아와 결혼을 하고 라헬을 얻고 싶었지만 그래서 7년을 봉사한 다음에 라헬을 얻습니다. 그럼 몇 명의 자녀를 낳아요? 12명의 자녀를 낳아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리브가가 베냐민이라고 하는 한 자녀를 또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결혼을 하고 자녀 12명을 낳은 거예요.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삭이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고 말을 못해서 그랬다면 이삭은 아마도 최소한 6, 70년 이상을 눈이 보이지 않고 그런 상태로 지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단순히 마치 모세가 느보산에 올랐을 때 거기에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그가 아직 나이 늙어서 혹은 노쇠해서가 아니라 그가 눈이 아직도 밝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시점,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기도했던 시점 자체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때 야곱이 사기를 쳤죠. 이삭은 누구를 축복하기를 원했죠? 에서.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을 불러서 야곱의 팔에 털을 붙이고 목소리를 좀 굵게 만든 다음에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기 걸렸다고 해 그러고 대충 하게 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삭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어떻게 하죠? 야, 이상하다. 목소리가 너 에서 목소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확인을 하니까 야곱이 이제 요즘 몸살 감기가 와서요. 그러면 이제 대충 속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삭이 미심쩍인 거죠. 그러니까 야 그러면 너 팔을 좀 내놔봐라. 왜냐하면 이삭은 좀 팔에 에서는 팔에 좀 털이 좀 있었고 그 야곱은 그러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팔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에서가 맞긴 맞나 보구나. 이게 뭐예요? 시대의 사기극이죠. 자기 아버지를 상대로, 자기 남편을 상대로 아내와 둘째 아들이 엄청난 사기를 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이제 그 가정주일이 되면 특별히 교회에서 예배 중에 자녀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저녁이라든지 혹은 특별한 때에 자녀들 위해서 기도를 하실 텐데,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이거는 사실 유언적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죠. 여러분 자녀를 머리에 손고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얘를 복 주시기를 원하며 얘에게 건강을 주시기를 원하며 얘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소녀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한 부모님도 계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어떻게 기도하죠?
이름 부르잖아요. 이름 부르면서 기도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삭이 마지막 유언적 기도를 자녀들을 위해서 할 때, 특별히 에서를 위해서 유언적 축복 기도를 할 때 이삭이 하나님 이 아들을 복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에서가 여기 있습니다, 에서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듣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후자의 경우이지 않겠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축복하기 원하는 사람, 이삭이 기도하는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사실은 에서였던 거예요. 그 자리에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있어야 된다는 건 이삭도 알고 있었고 리브가와 야곱도 알고 있었고 에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앉아 있었죠. 여러분 이거 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의도되고 왜곡되어진 속임수로 이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그것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기도를 받았다면 이 약속이 기도가 유효할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밤에 주무시다가 특별히 애가 좀 아파요. 그래서 큰애가 아파서 아유 큰애를 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둘째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비록 둘째한테 기도는 했지만 뭐 얘한테 한 거니까 그리 가겠지 뭐 하고 돌아가시겠어요? 아니면 미심쩍어서 다시 기도하시겠어요? 그래도 이건 아닌데 하고 다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경우는 오히려 아버지를 속여서 엉뚱한 사람이 기도를 받은 거예요. 이 기도가 유효할까요? 아닐까요? 고민되시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삭이 어떻게 했죠? 이삭이 모든 걸 다 속은 걸, 자기가 완전히 아내와 둘째 아들에게 속은 걸 알고 난 다음에 이삭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구를 통해 알게 됐냐면 큰아들을 통해 알게 됐죠. 큰아들이 와서 아버지 내가 여기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이게 웬일이냐? 벌써 나는 네가 고기지 들고 와서 그 에서라고 하기에 그를 위해 축복을 했다. 그랬더니 에서가 뭐라고 하죠?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를 위하여서도 축복하십시오. 그러자 이삭이 뭐라고 하냐면 미안하구나 에서야, 이 이야기는 안 했지만 거기에 오늘 제목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이삭이 자기가 엉뚱한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 건 알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에게 그 축복이 돌아갈 것을 이삭이 명확하게 언급했다는 겁니다. 그냥 그가 복을 받을 거야 이 얘기가 아니라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이삭은 마지막에 다 드러나서 이게 거짓말 때문에 속였을 때 이렇게 됐구나 한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 그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담겨있는 이삭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겁니다.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삭은 지난주에 저희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가늠해서 거기에 대한 가치 평가를 통해서 자신이 그럴 수 있다 생각할 때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판단 이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자체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확신임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삭도 그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자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로 빌축이잖아요. 그리고 복입니다. 뭐예요? 복을 비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복을 빌 수 있잖아요. 교우가 다른 교우분을 위해서 복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우리가 복을 비는 건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빌기 위해서는 누구에겐가 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빌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축복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사라가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나중에 그 이삭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 정도로 아브라함과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자신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미안하가,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원하신다. 내가 너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해서 제물로 바칩니다. 그 시간까지만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아마도 이삭은 내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줄 거야. 나를 위해서라면 내 아버지는 당신의 목숨까지도 주실 거야. 나를 위해서라면 내 아버지는 군대를 동원할 수도 있고 돈을 쓸 수도 있고 무엇을 해서라도 나를 지켜주실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 이 아버지가 자신의 생명을 도무지 지켜줄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그 상황에서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구나 하는 것을 이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사건을 통해서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빌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도록 그 때와 기한과 방식을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듣습니다. 주님이 안 가세요. 며칠이 지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달려가세요. 가니까 사람들은 울면서 주님,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덤에 가서 나사로를 부르시면서 나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인 줄 저희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 하나 죽고 사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주님의 손에서는 언제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나사로에게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그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때와 시간과 방식을 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줄 수 있는 것은 축복이에요. 복을 비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축복이에요. 복을 비는 것뿐이에요. 내가 어떻게 복을 줘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고 내가 어떻게 복을 줘요? 돈이 복이면 줄 수 있어요. 돈이 복이에요? 집이 복이면 줄 수 있어요. 집이 복이에요? 복은 그것보다는, 물질적 개념보다는 어떤 면에서 보면 영적 정신적 개념이 크지 않습니까?
행복이잖아요. 행복. 그건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뭔가가 이루어지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구할 수 있어요. 그 방식대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삭은 그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저를 위해서 복을 빌기를 원했고, 내가 에서에게 축복을 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노력을 했고 아무리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순서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아무리 주고자 하여도 하나님이 주기를 원치 않으시면 줄 수 없구나. 결국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이 이삭이 깨달았기 때문에 에서가 그토록 아버지에게 눈물로 탄식하며 애원할지라도 이삭이 미안하구나 이삭아, 미안하구나 에서야,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걸 믿었던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삭의 믿음은 무엇일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또한 우리는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실 뿐만 아니라 취하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삭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똑같은 자녀가 있지만 더 정이 가는 자녀가 있죠. 더 관심이 가는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이삭도 그랬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이삭에게는 에서가 더 마음이 끌렸습니다. 아마 장남이라서 그랬을 수 있죠. 그런데 아마 거기에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었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은 굉장히 좀 그 여성적인 그러한 그 성향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달리 전쟁을 하고 혹은 뭐 어디를 정복하고, 이거보다는 싸움이 있으면 자리를 피하고 조용히 혼자 광야에 가서 묵상하며 기도하고 이런 성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자녀의 번성의 복이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자녀들로 이어질 것을 이 이삭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보니까 내가 봐도 그 정도의 자녀의 번성, 풍요로움을 누리려면 내가 내 삶을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뭔가 좀 담대하게 뭘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했던 것도 많았고, 아내의 기에 눌려서. 여러분,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죠?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이 가서 리브가를 만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예비하신 신부구나, 내가 당신의 딸을 좀 데려가야 되겠소. 그랬더니 오빠와 부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데려가도 좋긴 한데 근데 이 딸이 귀한 딸이니까 우리와 함께 좀 한 달 정도 잔치를 좀 벌이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딸에게 물어봅시다. 그랬더니 딸이 뭐라고 하죠? 리브가한테 너 지금 갈래? 한 달 동안 좀 시간 갖고 갈래? 했더니 리브가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가겠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리브가예요. 그러니까 거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었던 이삭도 그런 리브가에 항상 치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 대를 이을 사람은 나같이 여성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보다는 좀 남자다운 기계가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정말로 에서에게 복 주기를 원했어요. 기도할 때도 야곱의 머리에 손을 얹었지만 에서의 이름을 불렀거든요. 그리고 이게 좀 긴가민가 하자 몇 번이나 확인했다고. 네가 에서가 맞냐? 에서가 맞냐? 그랬다고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에서라고 생각했던 이 아들이 야곱이 되었던 거죠. 자, 성경에 보니까 그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자, 이삭이 그 사실을 알고 너무나 놀라서 심히 크게 떨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에서에게 축복을 하고자 했는데 내가 속았구나. 여기에 대한 충격도 있었겠죠. 그러나 거기는 다른 떨림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삭은 사실
에서를 너무 사랑했어요. 에서에게 복 주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강인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에서가 내 대를 이어서 가문을 이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던 것을 이삭이 알고 있었죠. 아내가 그 일을 해줬을 테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야곱은 이게 아니에요. 보니까 잔꾀만 부리고 엄마 치마 품에 있지, 부엌에 들어가 앉았지. 아무리 봐도 저걸 내 후계자로 삼았다가는 내 가문이 엉망이 될 것 같으니까 이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 말씀을 못 들은 채 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삭이 부모들의 허락도 없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도 이삭이 이 에서가 그렇게 할 때 그냥 못마땅해 하긴 했지만, 근심이 되긴 했지만 그냥 넘어가줘요. 그만큼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에서가 후계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셨던 거죠. 그러다가 자기는 분명히 그토록 에서를 사랑했고 모든 것들을 계획했고 모든 것들을 준비했고 이름은 불러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내가 손을 얹고 기도했던 사람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삭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감추어졌던 이삭의 가슴 속에 있었던 그 말씀이 이삭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삭은 심히 크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받아들입니다. 아니야, 무효야, 너 날 속였어, 다시 와, 에서에게 복 줄 거야, 이러지 않습니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이건 남아이란 중천금, 남자가 한 번 한 번은 돌이킬 수 없어, 이런 고집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에서는 그 고집, 이삭은 그 고집까지 살아왔어요. 하나님은 야곱이다 그러는데 이삭은 아닙니다, 에서입니다 하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비로소 모든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 당신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복은 야곱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서야 제가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이삭의 믿음이었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이삭은 장래 일어날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뭐 대단한 걸 축복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 뜻대로 자녀들을 축복했던 이삭,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삭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온전히 성취되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하셨기에 그것이 나에게 복이며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며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때로 조금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때로 힘겨운 상황 속에 처할 때, 누군가 나를 믿음 때문에 미워할 때,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것이 분명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망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주진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기에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데살로니가 말씀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기도와 기쁨과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이삭의 믿음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주심과 그의 취하심까지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에 충만히 부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거룩한 가정이 되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이에 하나님의 크시는 총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꺾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도 이삭과 같이 비록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며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